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임재 있는 가운데서 역사와요. 그래서 성령의 임재가 얼마나 강하느냐에 따라서 그 역사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같은 한 자리에 있어도 임재가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각각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선하고 악함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 사람들이 착해서 주님 만나 주신 게 아니거든요. 기적을 경험한 게 아니잖아요. 그 군중들과 다른 그들의 내면에 가지고 있는 주님을 향한 그 단순한 믿음, 주님을 향한 집중력, 이걸로 그들은 기적을 봤거든요. 이 원리가 오늘날에도 동일해요. 그래서 아무리 성령의 역사는 현장에 와 있어도 마음을 열지 않고 주님께 집중하지 않고 임재가 없으면 그 사람은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방언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라고 제가 부탁드리는 것도, 방언 기도가 영을 힘있게 만들고 주님 만날 말에게 준비되게 하거든요. 방언 기도가 임재가 오게 하는데, 개인적으로 하면은 임재가 약할 수 있지만 단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하면 임재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면 그 가운데 이제 성령의 역사가 그분이 주권으로 역사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코치하고 여러분들 그렇게 성령께서 깊은 임재 속에 그분이 역사하시도록 돕는 역할, 가이드 역할을 제가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차피 이 집회 와서 정말 주님 경험하고 또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절대로 그 요령을 피우면 안 됩니다. 열심으로 기도하고 또 이렇게 기도할 시간에 좀 오셔서 기도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다 기도 끝난 다음에 설교할 때 오시는 분들은 좀 안타깝지만 좀 그분들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열심 내서 이 여름 집회 뜨겁게, 이 날씨만큼 우리가 좀 더 주님께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집중력 있게 이 시간을 여러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두 군데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 계시록 3장 11절. 같이 크게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말씀 제목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신 것 지켜야 하고 더 얻어야 한다. 자,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눌 때 각각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그런 어떤 그 패턴으로 설교를 저한테 영감을 주신 적이 많은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병원을 갈 때에 의사 앞에 자기가 어떤 병이 문제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야 처방이 정확한 게 나오거든요. 그렇죠? 의사가 돌팔이든가 아니면 이 사람이 가짜로 아프지 않은데 아프다고 그런다면 처방이 잘못 나오겠죠? 그러게 되면 낭패를 당한 수가 많죠. 그런 의사의 실수도 있고, 그리고 말을 의도적으로 변명을 얘기 안 해서 이상한 처방을 봐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도 환자가 있습니다. 왜 이 얘기하냐면,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소위 말해서 아이를 키울 때 너 참 잘해. 칭찬도 중요하지만 이 아이가 자라가면서 인격이 덜 됐고 아직 성품이 완성되지 않으니까 문제가 많을 수 있어요. 잘못할 수도 있죠. 그러면 정확하게 얘가 뭐가 잘못했는지를 가르쳐주고, 또 말 안 들으면 매도 들어야 되고, 부모 입장에선 그래야 아이가 바른 인격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고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이를 너무 오냐오냐 키워가지고 너 잘한다, 잘못한 것도 잘한다 그러고 잘못한 거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고 야단을 안 치면 이 아이는 반드시 부모에게도 속썩이는 자식이 될 수 있고 사회에 나가서도 문제 사람이 될 수가 있죠. 우리가 다 아는 얘기죠. 근데 신앙 안에서도 이럴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주님 앞에 좋은 얘기만 들으려고 그래요. 성경 또 골라서 보고 이렇게 자기한테 딱 맞는 말씀만 보려고 하고, 설교 듣는 것도 이제 요즘은 설교 홍수잖아요. 설교를 얼마든지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듣잖아요. 듣는 거 좋아요. 그런데 자기 취향에 맞는, 아니면 좀 더 뭐라 그럴까, 자기에게 듣기 좋은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그분들의 어떤 설교만 찾아서 듣는다면 이 성도는 반드시 망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는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목사님 저도 그렇고, 나이 신앙사 50년 했는데도 여전히 문제가 많아요. 죽는 그 순간까지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계속 지적받고 계속 회개하고 계속 주님의 초점을 맞춰가려고 몸부림치는 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아멘 하세요. 그런데 많은 성도분들이 이런 어떤 자기를 들여다보고 고침받고 더 나은 존재가 되어가는데, 여기에다가 이걸 중요시 여기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사람들이 이런 걸 안 한단 말이에요. 안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주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지적받지 않는 채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어느새 인간은 가만 놔두면 교만해지게 돼 있거든요. 인간의 저주와 같은 본성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나타난 교만이에요. 인간은 가만 놔두면 교만이 끝이 없이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예수 믿고도 우리가 말씀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다져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교만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만은 결국 뭐냐면 소위 말해서 에덴 동산에 있는 것처럼 네가 이거 선악과 먹는 날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결국 그게 뭐냐면 인간이 교만의 끝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문제가 없다. 난 괜찮아. 응? 난 이 정도면 된 거야. 나는 문제가 없는데 환경이 문제고 저 인간이 나한테 문제를 만들어 준 거지 나는 문제가 없어, 이러는 거거든요.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가면 이거는 진짜 저주에 가까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구제불능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인생에 어떤 고난이 여러 형태의 고난이 오는 것은 오히려 감사해야 돼,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그 고난 자체가 우리의 교만을 깨고 우리의 문제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시간이 바로 이 고난의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고난을 받을 때 막 그냥 내가 이 고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것 때문에 절망하고 그리고 낙심하고 우울해지고 그런 쪽으로 자꾸 흘러간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의도와 다르게 가는 거거든요. 인간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가면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이유로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좀 존재를 고쳐서 이 사람이 고난을 통해서 고통받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고난을 잘 통과하면 하나님이 새로운 축복을 주실 텐데, 이 고난을 그냥 하나님 뜻도 아니게 그냥 절망하고 아니면 하나님께 저항하고 내지는 자포자기하고 여러 형태의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태도를 갖게 된다면 이 사람의 고난은 결국 그 사람을 망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은 결코 그런 식으로 가는 거야. 하나님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우리가 어쩌면 잘 될 때에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우리는 쉽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될 때보다도 안 될 때가 어쩌면 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얼마든지 안 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또 새로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된다는 게 정말 잘 돼서 잘 되는 것도 물론 있어요. 그러나 이것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안 될 때도 하나님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안 되게 하시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 안 되는 것이 결국 이 안 되는 것이 종착역이 아니라 잘 되기 위한 과정으로서의 안 되는 거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면 그게 하나님이 바랬던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절망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하나님 뜻이 뭔가를 알고 하나님 바라는 태도로 갖게 된다면 그 사람이 안 되는 건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 모든 게 합력할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 결국 그 안 되는 것 때문에 더 잘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사람들 볼 때 예수 믿는데 고난을 받았는데 어느 날 저 사람 고난 때문에 울고불고 막 그렇게 했는데 어느새 정말로 그 고난이 끝나고 더 잘 되는 모습을 볼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결국 뭐냐면 안 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바라는 태도로 가졌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잘됨의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사람 보고 아유 안 됐어라고 얘기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 사람이 그 안 되는 걸 잘 통과하면 오히려 나보다 더 잘 될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안 되는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께 큰 축복받은 사람은 얼마든지 그 간증들은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못된 모습을 계속 발견해 가는 것.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 고백해서 자기의 잘못된 걸 고쳐가는 것. 이게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서 가는 것보다 훨씬 유익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잘 되는 것보다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할 모습보다는 그렇지 않는 모습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것만 하나님 보실 때 안 좋은 모습들을 하나하나 깨부셔가면서 하나님의 바랬던 존재로 점점 나아갈 때에 이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안 좋은 거를 깨어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을 충분히 받아가는 자격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신앙생활 할 때는요, 그 40년, 50년 전에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때는 뭔가 문제가 있으면 뭐부터 시작하냐면 하나님 앞에 회개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뭐가 잘못했는지 뒤져보고 하나님께 그걸 가지고 정말 전심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회개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성도들이 늘 있어 왔어요. 그런데 그런 성도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문제도 해결되고 오히려 그런 어떤 태도 때문에 하나님이 새로운 축복을 받는 성도들도 저는 옆에서 많이 봤거든요. 그 집사님들을. 근데 오늘날 문제는 뭐냐면 성도분들의 문제가 뭐냐면 그전보다 훨씬 세련되고 또 고상하고 지식도 있고 체험도 있고 성도들이 과거의 성도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모든 신앙의 모습들이. 근데 과거에 신앙생활 했던 그분들에 비해서 오늘날 지금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좀 차이점이 있다면 자기를 들여다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깨트리고 자기를 들여다보면서 하나님께 잘못된 걸 발견해 가면서 고침받아 가는 이 열심이 과거에 비해서 약하다는 거죠. 오늘날 성도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회개가 줄고 그리고 자기의 잘못을 들여다보는 신앙이 언젠가부터 사라졌어요. 그래서 자기를 더 칭찬해주고 자기한테 뭐 더 좋은 것을 이렇게 들려주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축복받고 하나님께 더 이렇게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그런 쪽으로만 자꾸 관심을 갖다 보니까 자기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좋은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가 오래전에 이제 미국에 이제 제가 집회 한참 다닐 때에 거기에 이제 가는 김에 그 미국 사역자들, 유명한 사역자분들의 어떤 집회를 참석하고 그분들의 기도도 받고 예언도 받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이제 그 예언을 제가 봤는데 그때 당시 미국이 예언이 아주 유행처럼 영성에 있어서 예언이 유행처럼 있었는데 그때 예언을 봤는데 이분들은 부정적인 예언을 하나도 안 해요. 제가 받은 그걸 다 기록해놨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있거든요. 이제 컴퓨터에 있는데 굉장히 진짜 그분들의 예언을 들으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너무 좋은 이야기라고
지금의 나 같지 않는 나를 너무 훌륭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그게 하나님의 의로부터 흘러나온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닌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근데 이제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 한국 사람보다 굉장히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언도 그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런 쪽으로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자기를 들여다보는데 이거에 아주 까막눈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가 뭐가 잘못된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핑계와 변명되고 포장하는 데 열심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를 안 해. 그러면 그 신앙이, 그 존재가 발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좋은 것만 받는다고 그 사람이 성장하는 게 아니거든요. 소위 저는 이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다라는 우리 한국 속담이 있어요. 밑이 빠졌는데 맨날 물을 부어봐야 그거는 물을 채워줄 수 없는 거거든요. 우리의 존재가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는 문제가 많아서 그분의 손길, 문제가 많으니까 구원받은 거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구원할 수 없으니까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그것은 우리가 그만큼 지옥 갈 만한 존재요, 지옥에서 벗어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구원을 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양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재가 된 건 아니잖아요. 살아가면서 우리는 계속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나라는 존재 자체가 벌써 이미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차이점이 있다면 예수 믿고 나서 좀 더 자기 자신을 깊게 들여다보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런 잘못된 모습을 인정하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과 다른 모습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해요. 내가 잘못했어, 내가 문제 있지,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그분 앞에 솔직하게 펼쳐놓고 내가 이렇습니다 말할 때 그분이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믿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를요, 문제가 많다고 해서 그분이 우리를 싫어하신 건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싫어하시는 모습은 뭐냐면 내가 문제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걸 피해가고 그걸 들여다보지 않으면서 안 그런 척하고 포장하고 은폐하는 걸, 그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가 솔직한 그 모습을, 내가 어떤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우리 존재를 그분 앞에서 나를 까발리면서 주님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이런 데서 벗어나서 주님의 모습 닮아가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 한마디 하는 것이 내가 그분을 위해서 어떤 큰 일을 하는 거와 맞먹는 거와 같다는 얘기죠. 믿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일로서 하나님께 인정받는데 열심히 내다 보니까 존재로서 인정받는 거에 대해서 약해졌단 말이에요. 존재로서 인정받는 걸 우습게 여기고 무시해버리고 이걸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좀 한다는 사람이 기도하면 주님을 만나잖아요. 기도 속에서 소통하고. 기도만 잘해. 기도 잘하는 거, 기도 많이 하는 거를 성도한테 자랑하고 그게 자기 의가 되고, 기도 많이 하는 것 때문에 목사님도 막 무시해버리고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하니까 그걸 가지고 성도도 깔보고 교회 분란을 이렇게. 그러면 이 사람 뭐냐고 이거. 기도 잘하는 건 잘하는 거예요. 정말 기도 많이 한다는 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것이 결국 좀 더 존재로서 다른 사람보다 나은 존재가 돼야 되는 게 이게 하나님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오히려 기도 잘하는 게 그 사람한테는 독이 돼버리게 한 거죠. 전도 잘한다? 전도 잘하는 사람 있어요. 성경 공부해서 성경을 많이 한다? 그거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어, 성도분들 중에. 근데 그 성도분들이 그거 가지고 어떤 태도로 보입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겸손하고 주님 모습 보입니까? 주님 앞에 그 사람이 존재값이 더 높아져요? 그러면 그 사람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렇게 성경 잘 보고 지식 있고 전도도 잘하고 이런 것들이 자기 의의가 되고 그걸 남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로 쓴다든가 그런 거 가지고 다른 사람을 깔본다든가 이런 식이 된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는 것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이 정말로 일반 유대인보다 율법을 잘 알고 율법을 완벽하게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존경을 받았죠. 그런데 이들의 치명적인 문제가 뭔지 아세요? 율법을 잘 지킨다라는 것이 결국 율법의 정신을 가지고 율법을 잘 지켜야 그게 율법 잘 지킨 거거든요. 율법의 정신이 뭡니까?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사람들입니까? 그게 아닌 게 마태복음 23장 가서 주님이 그들에게 저주에 가까운 책망을 하시잖아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그들은 행위를 가지고,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자기 존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한, 나도 죄인이고 또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런 쪽으로 흘러갔다면 이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죠. 하나님께 칭찬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까 주님이 책망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행위로서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을 성도한테 인정받지만 정말 존재로서 인정받을 성도가 되냐, 그거예요. 존재로.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보고 봉사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이런 걸로 인해서 다른 사람보다 그 존재값이 높냐 이거예요. 그 사람의 내면값이 높으냐 이거예요. 내면이, 그 사람이 내면값이, 존재값이 행위만큼 못 쫓아가면 이 사람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현대판 바리새인이에요. 현대판 종교 지도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섭게 보시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기도는 저분 집사님이야, 봉사 엄청 해, 우린 그걸 가지고 칭찬하지만 주님은 절대 칭찬 안 하세요. 그 사람이, 그 집사님이 진짜 칭찬받으려면 성도들에게 칭찬받은 것만큼 존재값이 높아야 돼요. 비례해서. 그래야 주님이 비로소 그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의 행위는 그럴싸한데 그 사람의 존재값은 바닥을 친다? 이게 언밸런스다? 그러면 그 사람 인정 못 받아요. 그 행위도.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그 종교 지도자들의 완벽한 율법 행위를,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그분이 칭찬하셨습니까? 안 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의 존재값이 못 쫓아가고 바닥을 치는 존재값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존재값의 핵심 뭔지 아세요? 내면값이에요. 내면이 형편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들을 인정 안 하신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현재를, 주님 앞에 현재로 인정받으려면 과거가 좋아야 돼요. 과거가 좋아야 현재를 인정받아요. 믿습니까? 과거가 형편없으면 현재를 인정 못 받는다고요. 자, 과거에 자기가 뭐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했어요. 근데 지금은 교회를 안 다녀. 그러면 이거 인정 못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과거에 열심히 했는데 지금 또 열심히 해. 비로소 이 사람이 그러면 과거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거 같이 우리가,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주님 앞에 정말 인정받는 사람이 되려면 그 행위만큼 마음값, 존재값이 같이 가야 돼요. 만약에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행위값이 100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의 존재값도 100이 돼야 돼.
그래야 비로소 그의 행위가 인정받는 거예요. 광야 1세대는 가나안 땅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못 들어갔죠. 왜 못 들어갔을까요? 약속을 받고 하나님께 약속된 선택받은 백성인데도 왜 못 들어갔을까요? 그들은 자격 미달이에요. 광야에서 이미 소수의 죽임당한 자들이 있죠. 근데 소수의 일찍이 죽임당한 자가 있고, 마지막에는 막판에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 광야 1세대는 무조건 다 광야에서 죽게 됐죠. 이게 하나님 뜻은 아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 뜻도 아니게 그들은 광야 1세대는 광야에서 가나안도 못 들어가고 다 죽을 수밖에 없을까요? 그들은 가나안 땅 들어갈 존재값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과거에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한 것은 행위값을 너무 그거를 높게 쳐줬기 때문에 그 행위로 막 하나님께 상 받아야 된다, 칭찬받아야 된다 가지고 그 행위에 열심을 냈어요. 그걸로 한국교회가 부흥됐어요. 그런데 부작용도 심각해요. 예를 들어서 전도한다고 멀쩡하게 다른 교회 다니는 성도를 데리고 와. 지금은 그럴 사람은 없지만 옛날은 그 다반사였어요. 그 전도 실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적을 만들기 위해서 멀쩡하게 다른 교회 다니는 성도를 데리고 와서 등록시켜버려. 전도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전도왕이 됐다. 그게 뭐예요, 그게? 예? 그건 뭐야? 비양심적이죠. 이러면서까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냐, 하나님께 축복을 받겠냐, 그 얘기예요. 못 받죠. 과거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했다고요. 행위만 좋으면 나머지 모든 내가 무슨 마음 먹고 하는지 이런 것들은 다 그게 이해가 되는 거고, 그게 다 하나님도 이해하시고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행위로 보시고 축복하시고 칭찬하신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분들이 이 과거의 잘못된 신앙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께 열심을 낸대요. 열심을 내는 거 가지고 하나님 나 축복해 주세요 그러지만, 하나님은 그거 가지고 축복하시는 게 아니에요. 행위를 보시고 축복하시는 게 아니라 두 가지로 보는 거예요. 하나는 그 사람의 마음의 동기를 보셔요. 네가 뭘로 열심히 내냐 지금? 뭐 때문에 열심히 내지? 그게 순수한 나를 위한 거냐? 뭘 위해서 너 열심히 내냐? 또 하나는 네 행위보다 못한 존재값 가지고 무슨 축복받으려고 하냐? 소위 말해서 마음의 동기도 안 좋은 데다가 이 사람 존재값은 바닥을 쳐 볼 때 하나님이 과연 그 사람을 기분 좋게 축복해 줄 수 있느냐는 거지. 제 솔직한 고백이에요. 제가 제 아내에게도, 제 아내 박모사한테도 얘기했지만, 제가 목회도 그렇고 교회 바깥의 집회를 부흥사역을 21년간 했는데, 그때 당시 교회 바깥에 부흥 집회를 다닐 때 교회 재정이 많이 났고 사택도 많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21년 전, 22년 전에 딱 까부치고 다 목회 13년 13년에 이런 걸 다 까부치고 이제 보니까 목회 13년인데 남는 건 1,000만 원만 남더만. 그러니까 다 털고 빚잔 차고 이러면 1,000만 원만 딱 남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 그래, 교회는 교회대로 매달 적자나죠. 사택은 사택대로 생활을 못하죠. 그 와중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부흥 집회를 다니게 된 거예요.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정말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막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열심히 했어요. 막 3박 4일 집회를 막 7주를 내리한 적도 있으니까. 근데 일반 여러분들 저를 아시는 분들 있지만 제가 그렇게 말씀만 전하고 한두 시간 말씀 전하고 끝나는 집회가 아니거든요. 7주를 연속으로 할 때는요, 다른 목사님들은 한 주만 같이 해도 몸살 알아요. 입이 터지고. 근데 저는 7주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열심에 다른 목사님이나 성도분들도 제 열심에 굉장히 놀라거든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 내가 굉장히 열심히 낸다. 그게 굉장히 마음에 어떤 그 프라이드가 됐어요. 근데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할 때 이게 주님이 그렇게 생각을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너는 뭐 때문에 열심히 내는 거야? 뭐 때문에 열심히 내지? 그러니까 그 원초적인 질문에 제가 순간 멍해지는 게 뭐냐면 내가 정말 교회나 사택이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유지가 돼야 되니까 이것 때문에, 절박함 때문에 내가 열심히 내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미치겠더라고. 어느 순간에 난 순수하게 영혼을 생각해서 사역하는 자가 아니었구나. 그 생각이 미치겠더라고요. 제가 막 이게 막 사꾼 목사도 아니고 이거 완전히 뭐 성도도 속이는 목사 같고 막 그래서 너무 회의감이 들었어요. 제가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가 회개도 하고 내가 정말 이런 사람이었는가, 이거 상 받겠는가 주님 앞에. 나는 성도들은 정말 나를 볼 때 뭐 진짜 놀랄 정도로 내가 열심을 했는데 정말 주님이 보실 때는 그렇게 봐주실까? 이게 회의감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두 가지가 저한테는 항상, 지금도 그래요. 이게 항상 저에게는 스스로 질문하든가 아니면 주님이 가끔가다 질문하신 게 바로 이거예요. 네 마음의 동기는 뭐지? 응? 그리고 너희 존재값은 이만큼 되니? 그 성도들이 칭찬할 만큼? 그리고 내가 너를 들어서 쓸 만큼의 존재값이 되냐? 내가 너를 통로 삼아서 내 능력이거나 내 말이 흘러갈 정도로 너는 그렇게 준비된 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제가 집회를 못했어요. 그런 것 때문에 너무 죄책감 들고 너무 제가 이거는 아닌 거 싶은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제 나름대로 항상 하나님이 일을 할 때에 과연 나는 이 일을, 하나님이 일을 대행할 만큼의 난 존재값이 되는가? 난 순수하게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난 이걸 하는 건가? 이걸 지금도 자꾸 내 스스로 묻죠. 만약에 그게 내가 볼 때 좀 꺼림직하다고 한다면 나는 그분 앞에 아무 일도 아닌, 진짜 그분 앞에 의미도 없는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가 이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내가 남보다 좀 뭘 잘하는 게 있어, 열심히 내는 게 있어, 그럴 때 여러분들 그걸 가지고 칭찬에 도취돼 가지고 나는 그럴 만한,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야, 난 잘하고 있어, 하나님이 나를 이걸로 축복하실 거야, 이런 생각을 함부로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거 스스로 질문해야 돼요. 나는 이렇게 하는 것에 마음의 동기가 확실한가? 순수한가? 그분이 인정하실 만한 건가? 내가 이렇게 칭찬받을 만한 존재값을 갖고 하는 건가? 하나님이 일어나는데 교회 바깥에서는 엉망진창으로 살아,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교회에서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인데 교회 바깥에서는 세상 사람이야. 응?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교회에선 칭찬받는데 그거 아주 자기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죠.
이중적인 모습에 주님이 보실 때는 가증스럽다고 그러지 않겠냐는 거죠. 성도들 칭찬이 그게 주님의 칭찬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칭찬받는데 갈급해가지고 칭찬에 목말라가지고 칭찬받는 걸 좋아하고 칭찬받아야 뭘 하는 거 좋아요. 좋아요. 그런 모습 가지고 동기부여가 돼서 칭찬받는 게 동기부여해서 하나님 일에 열심히 내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그런 시각에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반대편을 봐야죠. 좀 더 냉정하게 나를 보고 누가 지적하기 전에, 주님이 지적하기 전에 나를 들여다보면서 나는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이 말씀 보니까,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확 꽂혀가지고 내가 이것 때문에 못 견디겠어. 그래서 내가 묵상하면서 주님께 좀 내가 내 모습을 정말 진실하게 나 좀 봐야 되겠어. 그 은혜스러운 성도가 나한테 한마디 한 것이 진짜 마음에 걸려서 그거 가지고 주님 앞에 물어봐야 되겠어. 좀 이런 자기 존재에 대해서 좀 더 그거를 비중을 두고, 이건 돈 나오는 것도 아니고 떡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평가하시고 어떻게 나를 대우하실 건가, 그게 결정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왜? 누가 알아주는 게 아니거든. 알아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당장 축복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근데 우리는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막연하거나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이런 거는 아예 귀담아 들으려고 생각을 안 해요. 응? 안타까운 게, 저는 어떤 설교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조회수로 많이 나오는 그 부분에서 이렇게 다 그런 거 아닌데 너무 치우쳐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주님의 음성을 말하는 자의 음성을 들을 생각하지 않을까? 마지막 때는 허탄한 이야기를 쫓을 자가 많고 자기 사욕을 위해서 스승을 둘 자들이 많다고 그랬는데, 많은 성도분들이 주님 앞에서 자기 존재값이 얼마나 되고 그분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고 판단하시고 생각하신지에 대해서 이걸 중요하게 여기고, 이거를 주님께 늘 점검받고 그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계시받는 이런 어떤 신앙이 진짜 주님과 함께 사는 중요한 포인트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놓치고 간다는 거죠, 성도들이. 그 막연해 그냥 신앙생활이, 주님과 신앙생활이 좀 오래됐으면 주님과 디테일해져야 되는데, 뭔 말인지 아시죠? 주님과의 섬세한 어떤 그분의 지적, 그분의 어떤 생각을 알고 그분이 나를 다루시고 나도 나를 볼 때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분이 나를 타치할 때도 좀 세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분의 타치를 세밀하게 나를 타치하는 걸 그걸 알아챌 수 있는 이런 신앙이 돼야 되는데, 이 신앙을 못 갖는 거예요. 그냥 두리뭉실해요. 적당한 거리에서 희미하게 그분을 보시는 거죠. 그분도 나를 그렇게 보시기로도 바라고.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주님과의 어떤 막힘 없고 뭔가 좀 캥기는 거 없이 투명한 가운데 그분과의 사귐이 아니라, 이게 뭔가 자꾸 이렇게 이런 거는 관심 없고 이게 부담스러우니까 이걸 담쌓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행위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기도, 예배, 찬양, 봉사, 이거는 그 행위만 가지고 만족스러워하는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결국 자기 만족 내지는 다른 사람이 칭찬받는 관심 가져주는 이걸로 신앙생활 난 다 했다, 난 잘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 성도분들 이런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나한테, 그 성도가 나한테 무슨 얘기해 주는가. 나는 이거에 대해서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뭐냐면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주님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냐. 그 일에 대해서, 그 마음에 대해서.
그 존재감에 대해서. 이게 주님과 소통이 늘 있고 주님과 소통이 늘 있는 사람은 가면 갈수록 그분의 다루심이 디테일해지거든요. 섬세해지거든요. 아주 세밀하게 들어가거든요. 그 사람의 생각 하나, 말 하나, 이런저런 것까지도 그분이 다 판단을 받거든요. 그분을 의식하게 되거든요. 이 정도로 세밀하게 들어가는데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주님은 초보자 때의 주님을 아는 그 단계에서 머물러 있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도 초보자의 관계에서만 늘 있어 온 것이 10년이고 20년으로 간다면 이 사람이 신앙생활 잘못했다 봐야죠. 결국 신앙행위, 교회 생활 이런 건 결국 뭘로 이렇게 이어져 가서 어디 가서 이게 효과로 봐야 되냐면 나와 항상 같이 계시는 주님에게서 이게 효과가 와야 되는 거거든요.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거리감, 주님과의 어떤 소통 이런 것이 내가 지금까지 교회 생활하고 신앙 행위를 가진 게 다 이쪽으로 모여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도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있거나 교회에 없거나 늘 주님과 함께 사는데 변함이 없는 거지. 환난이 오든 좋은 일이 오든 상관없어. 늘 그분과 함께 살아가니까 그분과 함께 사는 즐거움이 있고 그분에게만 초점 두고 사니까 정말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분이 나를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평가하고 어떤 음성을 들려주는지 아니까 어디에도 이렇게 쏠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중요한 건 살아계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얼마나 우리가 알고 그분과 소통하면서 그분과 함께 같이 같은 방향으로 같은 템포로 갈 수 있느냐 이 문제지 교회 얼마나 열심히 다녔냐, 얼마나 성경 지식이 있고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그거는 그 다음 문제예요. 이게 지금 얘기한 이게 안 되는 사람은 뒤에 가서 아무리 교회 생활 열심히 해도 어느 날 교회 바깥에 세상으로 가는 사람 한둘이냐고. 별것도 아닌 거 시험 들어가지고 그게 뭘까요? 별것도 아닌 성도의 다툼에서 교회의 어떤 문제에 있어서 교회를 떠나, 그래서 교회 안 다녀. 뭘 위해서 산 거예요 그 사람은? 교회 뭐가 신앙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교회가 우상이고 교회가 주님을 대신한 것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 떠나고 세상 사람 되면 이 사람은 신앙생활 잘못 배운 거예요. 신앙이라는 게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사는 게 신앙생활인데 이 신앙을 잃어버린 거지. 이거를 잘못 배운 거예요. 교회 생활만 한 거예요. 그거는 교회라는 그 주님을 대신하는, 주님은 주님이고 주님 대신하는 게 어디 있냐고. 교회면 교회고 주님은 주님이지 주님을 대신하는 게 어디 있냐고. 그분이 죽으셨냐고. 그분이 하늘에서만 계시냐고. 근데 우리는 그분을 무시하고 살아가거든요.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내 마음대로 방향을 설정하고 가버리고, 그리고 주님은 그때 뭔가 안 풀리면 그때 주님 찾고 있고, 이게 과연 올바른 신앙이냐?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거듭 말씀드리자면 코로나 때에 교회를 안 나오고 다니까 아예 영영 교회 안 나온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뭘까요? 이 사람들은 교회가 주님이 돼버린 거예요. 교회가 없어지니까, 교회로 못 나가니까 교회를 나중에 교회가 없어지니까 신앙도 없어진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없어지고 교회 못 나가면 신앙도 없어지는 게 정석이에요? 아니잖아요. 교회만 문 닫고 못 나갈 뿐이지 주님은 같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코로나 때가 저 사람이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인지 아니지 시금석에 그게 코로나가. 그래서 코로나 때도 교회로 못 나와도 평소에 주님과 함께 늘 사귐 있는 사람은 코로나 왔어도 하나 변한 게 없어요. 그 신앙 떨어지지도 않아. 근데 이게 주님과 신앙생활하지 않은 사람은 코로나 때 교회로 못 나니까 완전히 막 신앙 버린 거죠. 신앙 이걸 교회입니까?
제가 교회 다니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잘못 오해하면 큰일 납니다. 그게 아니라 교회보다 우선되는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 주님을 알아가는 것,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이게 신앙생활의 기초고 이게 전부가 되는 건데 이거를 가지지 않으니까 모든 게 다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 게 교회를 떠나고 성도의 문제에 거기에 휩쓸려 버리고 세상의 어떤 그 풍조에 그냥 세상 죄악에 다 거기에 또 그냥 막 휘말려 버리고 다 이게 뭐의 문제냐. 그런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악해서 죄가 많아서 그걸 변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나는 그렇게 거기에 넘어가고 잘못됐습니다. 이런 얘기하거든요. 그거는 방향을 잘못 잡은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내가 죄가 많아서 내가 그렇게 됐어요. 이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난 주님을 잃어버리고 잊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소통하지 않은 지가 오래돼서 지금 이 지경이 됐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아멘해요. 응? 내가 죄가 많아서 악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건 자기 중심으로 자기를 보는 거고 이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응? 그러면 선한 사람은 계속 교회에 붙어 있는 거고 악한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다 악한 사람은 결국 교회 바깥으로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응? 자, 이 서론이 너무 긴데 이게 모르겠네요. 어떻게 메시지를 전해야 돼? 들을 게 있는 성도분들이 오신 것 같아요. 우리는 신앙의 어떤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목요일마다 뭐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많이들 관심 갖고 이제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러면서 그걸 가르치면서도 또 그게 임파테이션 돼가지고 실제로 또 제가 얘기한 대로 다 되고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서 제가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이게 전부가 아니거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는데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지 이게 핵심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혹 은사를 받거나 이런 분들이 문제가 뭐냐면 은사에 도취돼 가지고 주님도 잃어버려. 은사 능력이 나오는데 도취돼 가지고 막 지 멋대로 막 사방팔방 다니고 할 말 안 한 말 다 하고 있고 막 이래요. 주님께 통제를 안 받아. 주님이 왜 그걸 주셨는지조차도 묻지도 안 해. 묻지도 따지도 안 해. 왜 이럴까요? 이게 신앙을 기술로 알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걸 기술로 하는 거예요. 능력으로 알고 있고 기술로 알고 있거나 아니면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지극히 한 일부분에 지나지 않아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 그분과 친밀해져서 그분과 동일해지는 것.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 다윗, 구약의 다윗과 신약의 바울을 보세요. 주님과 함께 살아서 주님처럼 돼버린 사람들이잖아요. 응? 그걸 왜 하나님이 구약의 다윗을 그렇게 많이 얘기하고 신약에 왜 바울의 서신을 그렇게 많이 하고 바울이 행한 것을 왜 그렇게 기록해 놨을까요? 목적이 그거예요. 주님이 그걸 기록해 놓게 하신 것은 결국은 주님처럼 되는 것, 우리가 주님과 연합돼 가지고 주님이 난지 내가 주님인지 모르는 연합돼 가지고 주님처럼 돼버리는 것,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영광을 얻는다면 이게 우리 영광이란 말이에요. 축복도 좋아요. 내가 행위를 가지고 축복받는 거 좋지만 이거 위에 엄청난 축복은 뭐냐면 그분처럼 되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 갖고 그분과 같은 방향으로 같은 템포로 흘러가는 것. 그게 현대판 에녹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게 하시려고 성령이 또 오신 거잖아요. 그 우리가 이거에 재밌어하고 누가 뭐래도 나는 주님과 함께 사는 이 즐거움,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끼리 서로 주님을 얘기하며 그리고 서로 또 한 수 배우는 거죠. 아, 저 사람한테 주님이 저렇게 역사하는구나. 저럴 땐 또 주님이 저렇게 하시는 거구나. 이러면서 서로를 뭘 배워요? 주님을 배우는 거예요. 성도로 배우는 게 아니라 그 성도에게 있는 주님을 한 수 배우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가 주님을 알아가는, 이게 진짜 신앙생활하는 거죠.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 일상생활에 정말 진짜 세상 세상 한복판에 그 깊숙이 직장생활, 세상 사람과 더불어 사는 속에서도 거기에서 주님을 붙들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께 코치받아 가면서 세상 사람과 세상 조직에 살면서도 그 속에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나와 함께 하셔서 어떻게 하라는 이거를 배워가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결국은 뭐냐면 상대하는 거는 결국은요, 이 사람은 주님과 상대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보여지고 세상 조직과 세상 사람과 있지만 결국 이 사람은 그게 그 사람의 어떤 대상이 아니고 결국 이걸 통해서 주님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죠, 이게. 그래서 누가 얘기하면 당신은 그 직장에서 그 세상에서 어떻게 뭘 느끼고 뭘 깨닫습니까? 그럴 때 주님이 내가 그 세상에서 살 때 그 사람과 그렇게 저렇게 할 때 주님이 나한테 이런 걸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하라고 코치하시고 난 또 그렇게 했더니 주님이 또 도우심이 왔습니다. 주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되는 거죠. 다른 건 다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는 주님이 주어가 돼서 주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네가 나의 존재를 알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를 네가 알고 있구나. 이게 주님에게 최고의 기쁨을 드리는 거예요. 그분의 존재를 알아드리는 거. 그리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내가 그분 뜻에 순종하고 가는 것. 이게 교회 다니는 교회 봉사 안 하면 저 사람 신앙 안 좋아. 저 사람 신앙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보통 함부로. 그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상황이 안 돼서 교회 봉사 못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 해서 그 성도가 신앙이 안 좋다? 충성을 다하지 않는다?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만약에 이 사람이 교회 상황이 안 돼서 봉사하고 헌신 못해도 이 성도가 정말 평소에 주님과 세상 속에서도 늘 그렇게 사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은 누가 모르지 않아도 자기가 자기 자리를 알고 주님이 내가 이거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면 누가 모르지 않아도 그 자리에 들어가서 스스로 봉사하고 헌신할 사람들이에요. 주님과 함께 사니까. 목사가 권위 안 하고 성도가 모르지 않아도 자기 알아서 다 하는 성도예요. 주님과 함께 살면. 근데 우리는 주님을 놓치고 살아가니까 주님 없이 자기 생각이 자기가 다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을 해야 되니까 그게 다 주님과 상관없이 자기가 그렇게 해버리니까 그거에 내가 실수했구나 잘못했구나 이러고 또 자책하기도 하고 그런 걸로 해서 잘못되는 거에 대해서 또 남 탓하고 막 이러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주님은 없어.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이 내가 주님과 결정하고 주님과 함께 결정하고 선택해서 내가 가는 거다. 그래서 내가 가는 거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더라도 주님만 함께 하셔서 이 모든 것을 극복하게 하시고 도우시고 합력할 때 선을 이루어 주실 거야. 이러면서 주님께 초점 두고 이렇게 가는 사람 문제가 없는데 이게 아니고 주님을 빼버리고 상황이나 사람이나 자기 생각대로 막 이렇게 굴러가는 사람들은요 결국 주님 없이 되어지니까 탓하는 게 아주 익숙한 거예요. 환경 탓, 사람 탓, 자기 탓 이런 데 익숙해. 주님은 그러기를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살기를 바라시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사람은 자기 탓, 남 탓, 환경 탓 이러잖아요. 그러게 놓고 이제 또 살면 그러면
다른 방법을 택해야 되는데 또 그 패턴으로 가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주님이 비집고 들어갈 자리가 없어. 주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줄 어떤 뭐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을 찾지도 않고 주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무시하고 살아가니까 주님과 상관없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탓할 뿐만 아니라 탓을 하며 살 뿐만 아니라 이럴 때 주님에게 뭐냐면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게 최선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 태도가 올바른 거냐? 자기가 안 될 때 주님을 찾는 게 최선이냐? 이거 올바른 거냐? 아니에요. 왜 처음부터 주님을 찾지 않아요? 왜 처음부터 주님께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랬으면 만약에 주님께 물어봤으면 주님의 올바른 길을 가게 하고 그 길에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실 건데, 그래서 주님은 주님 뜻 앞에 내가 순종했더니 주님이 이런 문제도 다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시나. 그래서 주님에 관한 간증이 많을 텐데 주님에 대한 간증으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탓하며 사는 거예요. 안 되니까 주님께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을 주잖아요. 주님이 은혜로 도움을 주면 또 잊어버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흘러가 버려. 주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도움을 구하기 전에 주님, 제가 처음부터 뭔가 주님과 같이 하지 못해서 지금 이런 상황이 생긴 거 아니에요? 물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건 물어보지도 않고 도움 탓하고 어렵고 이러니까 주님 이 상황 이러니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이제 또 도움 주시면 또 잊어버리고 또 그 패턴으로 또 살고. 그런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무슨 주님의 음성이요? 네가 나에게 도움을 구하기 전에 이 여기까지 오게 된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아느냐, 그거예요. 네가 왜 이 지경이 됐는지 원인을 찾아봤느냐는 거예요. 결과만 가지고 하나님을 찾지 말고 이렇게 되게 된 배경이,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찾는 게 이게 지혜인데 원인을 안 찾아요. 결과만 가지고 매달려서 막 살려달라고 막, 그러면 주님 도와주시면 또 잊어버리고 또 이러니까 이런 패턴으로 살아가니까 주님 볼 때, 어떻게 볼 때 제가 주님이라면 지겨울 것 같아요. 이런 성도 똑같은 패턴으로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이런 성도는요, 주님의 손길을 못 보고 주님에 대한 간증이 없어요. 주님의 간증은 뭔지 아세요? 이 사람한테 기도했더니 도와주셨어요. 그거예요. 끝. 이게 무슨 간증이냐고. 이게 주님이 정말 그러기를 원하시는 거냐고. 주님이 이런 간증 듣자고 도움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일시적인 거고 어린 신앙이니까 이렇게만 할 뿐이지, 진짜 신앙이 정말 주님 보실 때 대현 성도한테는 그렇게 도움만 주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네가 원인이 어디인지 찾아봐라 이렇게 얘기하실 거고, 그리고 정말 주님이 바라시는 거는 처음부터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어떤 주님과 함께 선택하고 결정해서 흘러가는 것들에 대하여 거기에서 문제는 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 맡겼더니 주님이 책임지고 이걸 이렇게 저렇게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주님의 간증이 과정 속에 계속 나오는 거죠. 이게 신앙이고 이게 주님이 바랬던 모습이에요. 그래서 계속 주님이 발견되면서 주님을 높이는 거, 이게 주님이 바랬던 거거든요. 근데 아까 패턴대로 사는 사람 있잖아요. 안 돼가지고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이런 사람 도와달라고 이러면 이 사람은 결국 주님을 한 번밖에 영광을 못 돌려요. 도움 주신 거. 도움을 안 주시잖아요. 그러면 뭐 주님 앞에 막 화내는 거지 막. 실망하고. 그러니까 그분은 항상 모든 게 옳다 말해요. 그분은 오르셔요. 모든 게. 내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근데 왜 자꾸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못된 걸 인정 안 하고 왜 자꾸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고, 그리고 주님 안 도와주시는 그분을 탓해요. 자기 탓하지 않아요. 자기가 주님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무시하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뭘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분의 결정권자라는 거.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 그러면 주인은요, 종은요, 주인의
음성을 듣고 주인의 명령에 그냥 따르는 존재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게 복인 거예요. 근데 내가 주인 행세하다 보니까 다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한 것도 하나도 취하지 못하고 예배한 것커녕 가서 만나지 말아야 될 일대로 만나가지고 진짜 세상 말로 개고생하는 거지. 뭔가 이게요, 살아가는 패턴이 잘못된 거예요. 불행하고 손해보고 잘못되고 망하는 패턴으로만 계속 가는 거예요. 그냥 이런 사람한테 무슨 주님의 풍성함이 있어요, 이런 성도에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이 그렇다 악한 것도 아니에요. 세상 속에 뭐 진짜 세상 사람같이 사는 사람도 아니에요. 교회 성실히 다녀, 착해. 근데 이런 패턴으로 사니까 인생이 나아지지 않아요. 맨날 진짜 잠깐 쉬었다가 맨날 또 문제가 여기저기에 문제 터지고 말해. 그리고 하나님 또 찾아야 되고 막. 그러니까 이런 성도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나중에 교회 다니는 게 재미도 없고 내가 왜 교회를 다니지? 이러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아. 왜냐면 자기 인생 살아가는데 뭔가 하나님의 손길이 늘 풍성하게 이렇게 작든 크든 그게 나타나서 그 재미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방을, 우리 한국 사람, 제가 늘 그 재밌게 이제 세상 사람 말하는 한 방, 뭔가 이렇게 크게 뭔가 되어진 걸 가지고 자랑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어요. 우리 한국 성도들은요. 이거 잘못된 신앙이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강도, 센 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 영광 돌리는 게 잘하는 게 아니라 강도가 아니라 빈도, 수가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영광 받은 일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 많이 영광 돌리는 게 그분을 기쁘게 하는 거지, 한 방 세게 뭔가 크게 와가지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그 사람은 그분의 마음을 몰라서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그게 신앙은 아니거든. 정말 친한 친구는요, 만날 이유도 없는데 만나서 수다 떨어. 재밌게. 늘 만나도 할 말이 있어. 재밌게. 특히 여자분들은 전화 실컷 하고 또 이따가 만나서 또 얘기하자고, 그렇게 할 말이 많은 거야. 친한 친구는요. 그렇다고 해서 뭐 특별하게 중요하고 뭐 이런 얘기도 아니잖아요. 근데 만나면 좋잖아요. 힘도 나고 기쁨도 생기고 살맛도 나고, 뭐 특별히 뭘 받아서가 아니잖아요. 만나고 얼굴 보고 느낌 받는 거, 서로 대화가 되는 거, 이걸로 인해서 살맛 나게 하는 거거든요. 뭘 돈을 더 받고 뭐가 더 잘 돼서가 아니라. 그래서 친구들을 만들잖아요. 좋은 친구 만들려고. 그러니까 신앙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주님과의 관계도 그분과 함께 일상을 살아가는데 오는 그 잔잔한, 아주 소소한 그분과의 사귐에서 그분이 한마디 하시고, 그분이 나를 향한 감정을 하나 훅 넣어주시고, 그리고 또 그분이 깨닫게 하시는 게 있고, 또 그분이 소소하게 이렇게 도와주시는, 환경적으로 도와주시는 게 있고, 그럴 때마다 그런 걸 적어 놓으면서, 주님은 나한테 이렇게 오늘 또 이렇게 일하셨지, 그러면서 뭘 더 바라서가 아니라 그분 앞에서 그래서 나는 이렇게 이런 주님과 함께 살다가 나는 끝나도 나는 아쉬움이 없고 나는 억울할 게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정말 잘 사는 거고, 주님이 이 성도들을, 이런 성도를 주님이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성도는 좀 달라요. 다른 성도들하고 좀 이렇게 어떤 그 말하는 것도 그렇고 삶의 패턴이 달라요. 그러니까 주님을 추상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실제로 눈에, 어떤 때는 눈에 보이게 나타나시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이렇게 그분의 느낌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이게 정말
어떤 좋은 선물을 받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이런 성도, 그게 주님 앞에 얼마나 그게 그 사람이 존재값이 높은 줄 아세요? 그게 그 사람이 천국 가면 이 자체가 상이에요. 이렇게 사는 게. 그래서 한국 사람이 천국 가면 놀란다는 거예요. 왜? 엄청 일했는데 상은 쥐꼬리만 해. 근데 어떤 성도는 우리 교회 성도인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가면 상을 엄청 많이 받고 있고. 뭔 차이일까요? 우리는 상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행위로 인정해. 행위로서 그걸 상을 수준을 결정짓는다 그러거든.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상에 대한 개념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뭐 우리나라의 조인기 목사만큼 뭐 그분은 뭐 이 하나님 보좌 옆에 앉아 있게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하나님 일했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 세상은 얼마나 소유했냐, 소유를 얼마나 했느냐 가지고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도 하고 천하게 여기기도 하잖아요. 소유물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또 어떤 큰일 했냐 그거 가지고 판단하는 식이 아니라니까요. 그분은요, 그분과 마음이 맞아 돌아가면 그게 그 사람 큰 사람이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위로 칭찬하고 축복하시는 거는 그게 끝이 아니라 그거는 결국 주님과 함께 사귐을 가지고 살아가는 어떤 과정일 뿐이에요. 행위 가지고 칭찬해 주시는 거는 그게 끝이 아니라니까. 근데 우리 한국 성도들은 행위로 축복받고 이게 끝인 줄 알아요. 이게 목표고 이게 전부인 줄 알아. 이거는 결국 칭찬해줘서 뭐하게 해요? 그분과 관계가 더 친밀해지고 그분과 좀 더 세밀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이 과정으로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린 성도나 그렇게 하는 거라고. 어린 성도나. 근데 거기에 머물러 있어가지고 존재감 높이고 그분과 사귐을 가지고 사는 거는 잊어버리고 사니까 결국 우리 신앙의 목표는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과 가까워져서 그분과 사귐을 가지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 그러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신 거잖아요. 근데 오늘날 성령 잘못 알고 있는 성도분들이 많은 게 뭐냐면요, 성령님이라면 은사나 능력으로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복장 터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거 아주 장난질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령님이 오신 건요,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오신 분이라고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하면 예수 충만이고 그분이 정말 큰 일을 하시는 건 결국 우리가 주님을 드러내고 그분과 함께 사귐을 갖는 거, 중개 역할을 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성령의 어떤 임재가 있다, 성령의 능력이나 은사가 있다는 건 그건 과정일 뿐이지 그게 최종적 목표가 아니라고요. 이걸 통해서 주님을 더 알아가는 과정일 뿐이지 이거 아주 장난질하라고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오늘날 많은 성도분들이 신앙을 잘못 알고 있어가지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서 막 헤매고, 그러니까 결국 주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면요, 결국 그분의 은혜나 손길이 딱 끊어지는 게 보인다고. 그분하고 초점이 안 맞으니까. 우리 한국 성도분들에게 정말 진짜 또 위험한 거면 착하면 다 된 줄 알아. 무사 통과한 줄 알아. 아니요. 착한 게 중요한 게 아니요. 착해가지고 그걸로 하나님께 명함 내밀면 안 돼요. 정말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과의 소통하는 것, 그래서 그분을 알고 그분으로 덧입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의 최고의 선물이거든. 그분이 구원 다음의 선물은 바로 성령님이 오신 거고, 그 다음에 그 성령으로 인해서 그분으로 덧입는 것,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최고의 선물이거든요.
다윗이 그래서 그분의 마음으로 덧입혀졌고,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해서 그분으로 덧입혀진 거잖아요. 응? 그러니까 그거를 사모해야 되는 거거든, 우리는. 그거를. 그래서 그 모든 과정이 있는 거예요. 고난도, 어떤 우리가 살아가는데 삶의 축복도, 이것이 다 뭘로 가냐면 내가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으로 덧입혀져서 그분으로 인하여 나의 존재값이 높아져서 이 땅을 떠나는 거, 그 천국을 넉넉하게 들어가는 거, 그거를 위해서 그분이 성령께서 수고하시는 건데, 우리는 자꾸 그런 거를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어디서 신앙 배웠는지 자기가 다 난도질 해놔가지고 신앙은 이런 거 딱 이렇게 틀을 짜놓고 그거대로 막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 배운 거예요. 잘못 배운 거예요. 이게 신앙을 잘못 배운 거예요. 큰 틀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고, 정말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니까 이런 게 있어요. 목자 없이 그냥 신앙생활하는 분들 있죠. 자기 스스로 터득해 가려고 하는, 위험스러워요. 그럼 목사가 왜 있냐고, 신학 공부를 왜 하고. 목사님들이 그 지도를 받으면서 결국 이제 그런 지도를 통해서 나중에 이제 자기가 어느 정도 알 때 스스로 정말 이 길이구나 그래가지고 그 길 따라서 이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그 분별력이 가질 때까지는 계속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위험한 성도들은 뭐냐면 교회 생활 안 합니다. 성도들하고 교제 안 해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이 설교 저 설교 들어가지고 자기 신앙을 짬뽕해가지고 뭔가 자기 마음대로 하나, 이런 주님일 거야, 또 이런 말씀일 거야, 이런 틀을 짜놓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위험스러워요. 굉장히 위험스러워요. 그래서 그런 성도분들을 제가 만나게 되면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성도분이 세상적으로 똑똑해요. 그리고 이분은 또 신앙생활 좀 했다고 하고 또 착하기도 한데, 신앙이 정말 기본이 안 돼 있거나 중요한 게 뭔지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흔적이 없어요. 이런 성도들에게서 제가 발견한 게 뭐냐면 주님의 흔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아서 그분의 흔적을 우리가 늘 가지면서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 저렇게 했다고, 이게 막 하루에 노트에도 몇 장씩 넘어가야 이게 맞는 얘기인데, 이런 성도는 주님을 얘기하려면 얘기 못하고 내가 뭘 했는지만 얘기해. 내가 뭘 했는지, 지금 내가 뭔 일을 당하는지, 이 얘기는 너무 잘해, 상세하게. 근데 그 속에서 주님은 어떻게 계셨냐고 물어보면 한마디 대답을 못해요. 이게 맞는 얘기요? 이게 신앙생활 제대로 10년 이상 했다는 집사님 얘기냐고. 이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응? 내가 지금 어려운 그거를 자세히 풀어서 얘기하는 거 좋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뭘 얘기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속에서 주님은 나에게 이렇게 하고 계셨습니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나를 돕고 계셨어요. 이런 식으로 이 얘기를 해야지. 주님의 손길을 한편으로는 얘기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사실적인 문제 어떤 그거를 얘기하면 이 한쪽에는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야 이게 맞는 크리스찬다운 설명이잖아요. 근데 왜 주님이 얘기한 걸 하나도 얘기를 못하냐고. 자기 상황은 장황하게 잘 설명하고 자기 주관도 다 얘기하면서 자기 의견도 얘기하고 자기 주장도 얘기하고. 응? 그러니까 이런 성도들이 저한테 와서 이제 하소연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제가 무슨 점쟁이입니까? 무당입니까? 내가 도대체. 예? 어디로 가야 될지를 결정해달라고. 왜 나한테 그걸 물어? 어느 분은 진짜 이게 싫어해요. 오래된 얘기인데. 권사님이에요. 그 권사님이 자기 딸이 어디 대학을 가는 게 맞냐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이분은 근데 이분이 한 번만 얘기한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설명을 했어요. 한 번에 계속 틈만 나면 전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아시잖냐고, 아시면서 왜 얘기를 안 해주시냐고 자꾸 괴롭혀요. 그래가지고 결국 전화를 안 받았죠. 안 받으니까 이제 그 이분이 지쳤나 봐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안 왔는데, 이제 제가 나중에 문자로 보냈죠. 이렇게 보냈어요. 권사님, 그 학교 갈 만한 실력이면 가는 거고, 거기 갈 만한 실력이 아니면 그 다음 학교로 가는 게 맞습니다. 네, 이렇게 결국 얘기는 해줬어요. 안 해주면 또 이분이 또 상처받을 것 같아서. 그렇잖아요. 점수가 안 되면 못 가는 거잖아요. 점수 맞는 데 가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주님이 정말 주님 어떻게 해야 되냐고, 주님의 뜻을 나타내 달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되려면 객관적 사실부터 자기가 인지한 다음에 주님께 이제 뜻을 묻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막 이런 건 빼놓고 말해요. 점쟁이식으로 주님이 뭘 하시냐고 이렇게. 근데 그분의 마음의 동기가 뭔지 아세요? 주님이 아니에요. 딸의 성공이에요. 합격이에요. 그러니까 불순한 거지. 내가 이게 막 올라. 이분의 동기를 아니까, 이분의 동기를. 물론 부모로서 딸이 잘 되면 좋겠죠. 근데 그걸 주님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결국 자기 딸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뭔가 알고 있으니까 같으니까 나한테 물어본다는 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주님을 이용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신앙사란, 그 권사님이 신앙사 꽤 오래 하신 분이에요. 근데 신앙을 잘못 배웠어요, 이분은. 그러니까 이게 주님이 그런 분을 정말, 과연 이분은요, 주님이 얘기해도 안 들어먹어. 그러니까 말씀하신다 해도, 저를 통해서 주님 말씀해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맞아야 주님의 음성이고, 자기 생각에 안 맞으면 주님의 음성이 아닌 거예요. 이런 논리가 어디 있냐고, 신앙에. 응? 여러분들이, 제가 왜 얘기하냐면, 많은 분들이 말씀 액면 그대로, 그 다음에 주님의 어떤 뜻에 대해서 100% 내가 주님 뜻 앞에 내가 순종하겠다라는 토를 안 달고 순종할 때 이 자세가 필요한데, 자기 생각을 이미 다 가지고 그쪽으로만 자꾸 보려고 그러니까 확증 평양이라 그러죠, 그거.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믿고 싶은 데만 믿는 거.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거긴 주님이 안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한테 제가 아주 충격을 주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 지금 어떻게 계세요? 당신의 문제 앞에 주님은 지금 어떤 일을 하십니까? 이름 부르면 정말 10명의 10명 한마디도 못해요, 이거. 왜? 이분은 그 주님 생각 안 해본 사람이에요. 자기 성공할 거냐 말 거냐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주님에 대해서, 주님을 다 알고 계시니까 주님의 대언자 같은 나 같은데 점치러 다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신앙이에요, 이게.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배워놓으니까 이 사람의 삶이 하나님 보장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겠죠. 그러나 이 사람한테는 함께 하신다는 증거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신앙이냐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응?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주님이 나한테 어떻게 하시는가를 정말 설명을 못한다면 이 사람은 그 하루는 망친 거예요. 하루를 불신자로 산 거예요, 이 사람은. 왜? 주님이 함께 하셔서 분명 이 성도에 대해서 생각을 넣어주시고 감정을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음성을 들려주시고 환경 가운데서도 요 모양 저 모양으로 그분이 뭔가 일하고 계신데 이걸 못 듣고 못 보고 못 깨달았다? 이 불신자잖아요. 이걸 어떻게 성도라고 그래요? 응? 그래서 내가 성도인지,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인지는 이렇게 질문을 제가 할 때 또 스스로 이런 질문을, 내가 오늘 주님을 어떻게 함께 살았는지 설명해 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보라는 거예요. 하루만 가지고도 얘기해 보라는 거예요. 만약에 말을 못하면 그 성도는 불신자로 살아간 거예요, 오늘. 에? 주님이 천국에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분명하잖아요. 그러면 그 분명하신 그 주님 앞에 내가 그분을 발견하는 게 당연한 의무 아니에요? 믿습니까? 그분을 발견하는 게 신앙, 예수 믿는 나로선 당연한 거예요. 그게 영광이고 기쁨이고 그게 나한테 축복인데 우리는 왜 그렇게 그걸 왜 얘기를 못하죠? 그분이 없는 주님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분이 안 계신 주님을 얘기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분을 얘기 못하죠? 그분을 그 정도로 하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을 존재조차도 인정 안 하고 사는 이게 과연 믿는 자고 이게 성도냐는 거지. 에? 교회 와서 주님 찾아요. 교회 와서 임재로 구해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왜 교회에서만 그러냐고. 왜 교회에서만. 어? 왜 자기의 처절한 그 어떻게 보면 치열한 세상, 하나님 안 믿고 비웃고 하나님 없다고 하는 그 세상 조직과 세상 사람 속에 내가 발을 딛고 그들과 상대하고 살아가는 데서 왜 그분을 발견하지 못하고 왜 그분을 얘기를 못하냐 그거지. 불신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불신자만 아니라 예수 믿지만 주님이 자기 삶에 함께 하신 그 주님을 얘기 못하면 그건 불신자라고. 그게 주님 앞에 죄예요. 그게 죄라고. 그분이 같이 계신데 내가 소경돼서 못 보고 그분이 들려줬는데 못 듣는 거 그 규모글이 된 거 이게 다 죄라고. 그러면 이런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우 저는 기도 많이 못했어요. 그런 신령한 거 주님 그런 거 잘 몰라요 이러거든.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핑계대는 성도한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그거는 신령하지 못해서 주님을 발견 못하는 게 아니라 관심 없어서 주님 발견 못하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지금 만나는 사람, 세상 일, 어떤 여기에 마음의 영향 거기에 다 쏟아져 있고 그거에 상대하다 보니까 주님을 잊어버린 거지. 응? 주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못 듣고 못 보고 못 알아듣는 거지. 말은 똑바로 해야지. 그 주님이 그렇게 신령한 사람들만 나타난다고 그럽니까? 어디 그렇게 성경에 어디 써 있어요? 응?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그 예수님 설교는 그때 당시 중하의 사람들한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런 자로 또 제자로 쓰셨고 다 알아듣게. 그런 분이 그리고 얼마나 우리를 만나고 싶어서 몸을 입고 오셨냐 그거예요. 그리고 낮은 자리에 그 사람들 속에 있고 그들의 쓰는 언어로 그들의 알아듣는 말을 하신 분이면 얼마나 가까이 계신 분이에요 그분이. 그 주님은 지금 또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믿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신령한 자에게만 만나주신다는 그 말씀이 어디 있냐고. 관심이 없는 거지 뭘. 관심이 없어서 못 보고 못 들고 못 깨닫는 거지. 그걸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못 듣고 못 본다고 그래가지고 기도 원장님이나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그런데 쫓아가지 말라고요. 그 어떤 성도는 자기 인생을 그런 사역자한테 가서 맡겨요. 그 사역자 말하면 뭐래도 다 한다는 거예요. 왜 자기 인생인데 왜 남이 하라는 대로 하냐고. 그게 정확하게 주님으로부터 나온 거라면 이해는 돼.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나왔다 그래도 그 사역자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역자분들 잘 들으세요. 본인이 주님의 어떤 음성 듣고 얘기한다고 그래도 그 사람 인생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인생에 스스로 그 사람이 알아들어서 스스로 결정하고 주님의 음성을 다시금 듣게 해서 그 스스로가 결정하게 만들어줘야지 자기가 주님인 것처럼 막 명령하고 막 너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막 이래. 이런 사람 있어요. 이런 사역자들 이거. 자기가 주님의 왜 남의 인생을 그런 식으로 막 하냐고요. 함부로 막 말해요. 함부로. 위험합니다. 사역자분들 그런 분은 없겠지만은 제 메시지 듣는 분은 그런 분은 없겠지만 그러면 위험합니다. 근데 그렇게 그런 사역자한테 가서 하라는 대로 다 하겠다고 그래. 자기는 아무 생각이 없어. 그러면
그 성도는 주님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안 계시고 사역자만 주님 계셔서 그 주님에게 그 주님께 물어보고 사역자가 하라는 대로 한다는 얘기요. 왜 자기와 함께 하신 주님은 왜 발견하지 못하냐고, 왜 그분을 어려워하냐고. 그건 아니거든. 그건 아니에요. 너무 신앙이 잘못됐단 말이지. 여긴 그런 성도분은 없겠지만은, 제가 이 설교에 지금 이 설교 20년 전부터 제가 이 설교, 유사한 설교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이 설교를 해도 저는 이게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주님은 이거를 굉장히 중요시 저한테 이 메시지를 저한테 맡겼다고 저는 생각 들고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성도분들이 주님의 존재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실존하고 계신 주님을 잊어버리고 행위에 붙들고 있거나, 아니면 행위 내지는 어떤 교회 생활에서만 매달려 살고 교회 문밖만 나가면 세상 사람처럼 돼버리는 그런 거에 대해 주님이 굉장히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걸 안타까워하신다고. 응? 우리는 주님을 얼마든지 느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볼 수도 있는 자들이거든요. 믿습니까? 우리가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그분은 얼마나 우리와 가까이 하고 싶어서 하늘에 계셨다 땅으로 내려오시고, 그것도 육체로 있고 우리에게 계시고, 또 육체로 한 시대에 계셨다가 그것도 이제 그분이 부족하다 해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잖아요. 우리 마음 안에서. 그 정도로 그분은 우리에게 너무나 가까이 하고 싶어 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 그분에 대해서 내가 찾고자 하고 관심만 갖는다면 그분을 좋아라 하시고 우리한테 계시하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걸 사모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핑계대죠. 기도 못해서, 신령하지 못해서.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세상 살아가는 데에 이런 생각들이 다 덮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주님을 알아가는 이런 감각들을 다 덮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감각해진 거지. 이걸 털어내야 되거든요. 이런 거. 그러니까 마음에 그런 어떤 세상 살아가는 데에 오는 쌓여지는 그런 생각들이 털어져야, 그래서 그분과 이렇게 만남이 쉬워질 텐데, 우리는 너무 그런 것들을 이렇게 쌓이는 것들을 털어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에 대한 무감각이 계속해요. 그분은 계신데 안 계신 것처럼 감각이 없는 거지. 그분에 대한. 왜 그분의 존재를 자꾸 놓치냐고요. 그분의 존재를. 그래서 많은 성도분들이 이런 어떤 주님과의 어떤 사귐, 이게 막연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소소하게 이런 작은 것에서 그분과 함께 나와 함께 이렇게 나눠지는 것을 목표로 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 사람은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다른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갖고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주님과의 어떤 사귐에서 놀라운 거는, 주님과의 사귐을 갖게 되면 그분이 내가 구하지 않아도, 그분이 또 그렇게 말씀 안 해도 그분의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을 이렇게 정화시키고 그분의 걸로 채워가시는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거는 훈련으로 되는 것도 아니요, 어떤 결심으로 뭔가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성령님이 그걸 주시기 원하시는데, 그 성령님이 중간에서 주님과 우리 사이에 소통하게 만들어서 그분의 것이 우리한테 덧입혀져서 나는 점점 갈수록 나는 사라지고 주님 것만 가득 채워지고, 이것이 소멸되지 않는 채 계속 쌓여져 가는 것. 그러다 보면 어떤 순간이 오냐면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주님의 감정이 내 감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고 싶은 걸 나도 모르게 말을 막 해.
이렇게 되면 주님과 하나 되어가는 모습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주님은 이걸 얼마나 기뻐하시고 또 성령님의 역할이 바로 이런 거기 때문에 성령님도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그렇게 되어갈 때 임재가 더 강하게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죠. 그게 영광이에요. 우리의 영광이라고. 육체로 죄만 짓다가 지옥 갈 내 육체잖아요. 근데 이 육체 안에서 그분이 경험되고 살아간다는 거, 그분의 것으로 채워져서 간다는 건 엄청난 축복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는 거는 우리가 구원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구원이라는 게 영의 우리가 죽은 내용이 살아서 하나님 앞에 생명체 기록된 어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영적인 사건이잖아요. 영적인 사건. 이 영적인 축복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거와 같이, 이 원리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우리한테 부어주셔서 그걸로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바로 그게 주님이세요. 우리 안에 주님. 그리고 우리 삶에 같이 계신 주님. 이걸 위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신 거예요. 그런 보이지 않지만 세상이 줄 수 없는 걸 누리고 살아가는, 이게 하나님 보실 때는 이 사람이 정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이런 성도를 하나님이 찾고 계시고 이런 성도가 신부로서의 존재값을 갖는 성도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육적인 축복들, 이게 목표가 아니에요. 이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는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더 주님을 더 알아가는 것, 주님을 더 사랑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법, 이걸 가지고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가 되십니까? 영감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자, 우리 잠깐 기도할게요.